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새벽을 깨워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을 만나기를 사모하며 나왔습니다. 우리의 갈급한 심령을 말씀과 기도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찬송 속에서 하늘의 기쁨을 경험하게 하시고, 기도 속에서 주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을 통해 하루를 살아갈 주의 힘과 지혜와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82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날개 밑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어려운 시험 당해도 주 너를 지키리. 그 주의 품에 거하라.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늘 지켜주시리. 아멘. 우리 함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은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40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악인에게서 나를 건지시며 포악한 자에게서 나를 보존하소서. 그들의 마음속으로 악을 꾀하고 싸우기 위하여 매일 모이오며 뱀같이 그 혀를 날카롭게 하니 그 입술 아래에는 독사의 독이 있나이다. 여호와여, 나를 지키사 악인의 손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나를 보존하사 포악한 자에게서 벗어나게 하소서. 그들은 나의 걸음을 밀치려 하나이다. 교만한 자가 나를 해하려고 올무와 줄을 놓으며 길 곁에 그물을 치며 함정을 두었나이다. 내가 여호와께 말하기를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여호와여,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하였나이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여호와여, 악인의 소원을 허락하지 마시며 그의 악한 꾀를 이루지 못하게 하소서. 그들이 스스로 높일까 하나이다. 나를 에워싸는 자들이 그들의 머리를 들 때에 그들의 입술의 재난이 그들을 덮게 하소서. 뜨거운 숯불이 그들 위에 떨어지게 하시며 불 가운데와 깊은 웅덩이에 그들로 하여금 빠져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소서. 악담하는 자는 세상에서 굳게 서지 못하며 포악한 자는 재앙에 따라서 패망하게 하리이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서 살리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하여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빛과소금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시인은 바로 다윗입니다. 우리가 다윗을 생각하면 왕의 모습, 그리고 골리앗과 싸워서 이긴 승리자의 모습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다윗에도 고난과 시련의 시간이 있었고 또한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죄 없이 고난을 받을 때도 있었지만 반대로 죄가 있어서 고난을 당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나님께 죄를 지어서 고난을 받을 때는 아무런 말이 없었겠죠. 그때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참회의 기도를 드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잘못한 것이 없는데 고난을 당할 때는 어떻게 했을까요? 오늘 본문 시편 140편부터 142편까지는 모두 다 같은 때에 그리고 같은 상황에서 쓴 시인데 특히 다윗이 사울의 박해를 피해 도망 다닐 때 쓴 시입니다.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그를 잡으러 다녔습니다. 이스라엘 전역을 다녔습니다. 다윗은 그렇게 십수년을 사울 왕을 피해서 도망 다니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이 도망 다니던 그 시절 사울을 피해서 굴 속에 있을 때 쓴 시입니다. 다윗이 사울 왕에게 잘못을 저질러서 아니면 죄를 지어서 지금 쫓기고 있는 것인가요? 아니었죠. 다윗은 그 당시 의인으로 억울한 고난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때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 건가요? 바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을 간구하는 기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위협과 어려움을 해결해 주실 것을 신뢰하면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윗은 무엇이라고 기도하냐? 먼저는 하나님께 악인과 포악한 자로부터 자기를 지켜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악인과 포악한 자들의 공격 무기가 무엇일까요? 첫 번째 무기는 악을 꾀하는 마음이라고 2절에 나오고 두 번째 무기는 3절에서 뱀같이 날카로운 혀라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무기는 걸음을 밀치는 손이고 네 번째 무기는 해치려는 여러 수단들입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덫을 놓고 다윗의 영혼을 해치려고 할 때 다윗은 겸손하게 지금 하나님을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 우리 성도님들 어떻게 보이시나요? 위대하게 보이시나요? 역시 다윗이야 하면서 그렇게 보이시나요? 다윗은 너무나 거룩해 그렇게 보이시나요? 하지만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모습은 그냥 우리와 같은 연약하고 보통 사람의 모습입니다. 그렇습니다. 기도는 특별한 사람이나 거룩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부족한 자, 죄인, 그 잘못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그 사람이 더 바른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내가 뭐 부족해, 나는 잘못한 것이 없어 라고 그렇게 하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보다는 자기의 부족함을 아는 사람, 그리고 자기를 겸손하게 주님 앞에 낮추는 사람, 하나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그런 겸손한 기도를 더욱더 기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바리새인은 은혜를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리나 막달라 마리아 그리고 사마리아 여인이 더 큰 은혜를 받았고 예수님께서도 그들을 향해서 더 기뻐하신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신분과 외형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하지 않습니다. 간절한 마음이 기도의 성패를 좌우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부족함, 연약함, 비천함을 뛰어넘는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겸손한 눈물의 기도,
그 기도로 오늘도 우리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볼 수 있는데요. 사울에게 쫓기면서 목숨이 경각에 달린 그 상황 가운데서 어렵게 찾은 그 다윗의 방법은 하나님께 아뢰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인생에는 늘 어려운 고비가 굽이굽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오늘 말씀의 다윗은 여호와 하나님을 부르면서 시작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나의 주인, 나의 하나님을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6절에서는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의 간구하는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어려워도 하나님을 포기하거나 아니면 외면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유일한 피난처이시고 그리고 그의 힘의 원천이시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윗은 왜 이렇게 고백을 할 수 있을까요? 그 7절 말씀에 분명한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구원의 능력이신 주 여호와여, 전쟁의 날에 주께서 내 머리를 가려주셨나이다. 아멘. 다윗이 그렇게 많은 전쟁을 치르면서 하나님께서 늘 그의 머리를 가려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머리는 어떤 부분입니까?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즉, 머리를 가려주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하시고 그와 함께 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런 어려움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며 자신이 간구하는 그 소리에 귀를 기울여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7절에서 다윗이 발견한 그 하나님은 위기 순간에 머리를 가려주시는 보호자 그리고 피난처이십니다. 내가 기도할 때 들어주시는 살아계신 주님이십니다. 또한 12절에서 다윗이 고백하고 아는 우리 하나님은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알거니와 여호와는 고난당하는 자를 변호해 주시며 궁핍한 자에게 정의를 베푸시리이다. 아멘. 여기에서 안다라는 이 표현은 다윗이 그냥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과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고 있음을 암시합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하나님께서 다윗과 원수들 사이에 죄를 가려주시고 그리고 진실과 거짓 여부를 가려주셔서 다윗의 무고함을 증명하고 그리고 또한 억울함을 신원하시고 원수들에게는 정의의 판결을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고 있는 다윗입니다. 그래서 진실로 의인들이 주의 이름에 감사하며 정직한 자들이 주의 앞에 살게 될 것을 꿈꾸고 기도하고 그것을 굳게 믿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정리하면 오늘 다윗이 믿고 사랑하며 섬기는 하나님, 고백하는 그 하나님은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시며 전쟁의 날에 보호해 주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또한 고난당하는 자, 궁핍한 자들의 보호자이시며 피난처이신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성도님들,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인 다윗을 통해서 우리가 또다시 고난 앞에 서게 될 때, 또한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 살게 될 때 어떻게 대해야 되고 그리고 어떻게 살 것인가의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다윗이 만나고 경험한 보호자, 피난처, 정의로우신 그 하나님을 우리도 만나고 경험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악을 심판하시고 이 땅 가운데 정의와 공의를 바르게 세우시며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구원의 그 감격을 베푸실 것입니다. 그렇게 날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를 보호하실 그 우리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우리 주님 앞에 겸손하게 그리고 정직하게 살아가는 우리 빛과 소금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언제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만났던 그 하나님을 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악한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고난이 찾아올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찾아오고 문제가 생길지라도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며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만을 신뢰하고 의지하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악한 세상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의롭고 정직하게 살게 하시고 늘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해서 우리가 속한 모든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이루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에 육신의 질병으로서 고통당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그 성도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치유하여 주시사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속히 회복하여서 주의 성전에 나와 예배하는 그 기쁨을 함께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2025년을 주님 주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또한 새로운 2026년도 주님과 늘 동행하면서 주님께서 베푸실 그 은혜들 또한 기대하면서 소망하면서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가는 우리 성도님들의 모든 삶 가운데 동행하여 주셔서 살아계신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시고 또한 이 시간 주님께 간절한 마음으로서 겸손한 마음으로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엎드리는 부르짖는 우리 성도님들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